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끝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예.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때가 되면 다 죽습니다. 그러면 죽으면 살아있는 사람들과 이별을 하기 때문에 사랑하고 정말 깊이 서로 위해주고 그렇게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은 아픔이 있어요. 슬픔이 있고. 근데 이제 여기 바울 사도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슬퍼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죽어서 잠시 우리가 휘어져 있다가 나중에 주님 오시는 날 우리들이 부활을 해서 다시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의 오시는 날 어떻게 되어질 것을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서 어떻게 있다가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그걸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 상식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내용은 뭔가 하면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죽으면 죽어서 어디 간다고요? 천당 간다고 다들 그렇게 알아요. 찬송가도 그런 찬송들이 있고. 그러면 천당은 보통 하나님이 계신 3층 천, 그러니까 천당, 하나님이 계신 3층 천, 그러니까 성경에는 천당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계신 3층 천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있고, 그리고 누가복음 16장에 음부가 있고,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3층 천으로 죽었던 영혼이 가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거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가 죽은 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이건 어떤 상징이나 비유로 말씀한 게 아니거든요. 실제를, 영계의 실제를 보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자도 나사로도 똑같이 죽었어요. 근데 나사로는 음부에 물 한 방울의 혜택도 없는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하고 있어요. 나사로는 음부에 있는 낙원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위로를 받고 안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목말라서 견딜 수가 없는데 나사로를 통해서
좀 물 한 방울이라도 좀 내 혀를 시원하게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에게로 갈 수도 없고 너희가 우리에게로 올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음부에 있는 부자가 천당 3층 천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사로에게 이런 대화를 한다고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커다란 구렁텅이가 가로막고 있어서 대화를 할 정도는 되는데 오고 가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음부에 두 구역이 있어요. 하나는 불신자들이 죽어서 머무는 장소인 음부. 그건 불 가운데 고통당하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다른 구역은 낙원. 구약의 모든 성도들과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고 쉬는 구역. 그게 바로 낙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장소가 삼중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음부에 있는 거예요. 성경 어디 그랬어요? 누가복음 16장에. 그 외에도 사도행전이라든가 많은 성경 구조를 통해서 이거를 확증할 수가 있는데 이 시간에는 뭐 구체적으로 이거를 우리가 연구하고 공부하려고 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대강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12장에도 예수님께서 요나가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과 같이 인자도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는 걸 말씀하셨죠. 땅속 음부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른편 강도에게 주여 주의 내가 죽은 다음에 나를 기억하소도 그랬더니 뭐라 그래? 오늘날 너희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게 바로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음부에 있는 낙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죽은 사람들은 다 거기로 가서 머물러 있는 거야. 그러다가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죽었던 몸이 이제 죽었던 영혼과 다시 결합이 되어서 이제 온전한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하나님 보호자에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려고 하면 자, 영과 혼과 몸이 분리된 상태는 이게 정상적인 상태예요? 비정상적인 상태예요? 죄값으로 인하여 사람이 영과 혼과 몸이 분리된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는 죄값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불완전한 상태로 하나님을 우리가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은 다음에는 모든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음부 가운데 고통당하는 곳.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음부에 있는 낙원. 거기에서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대기하고 있게 되어진다. 자,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먼저 죽은 모든 성도들도 지금 다 어디 있어요?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갈 거야? 음부에 있는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는 영과 혼과 몸이 결합되어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살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이제 사는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죽게 되어지면 이 몸은 이제 흙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영혼은 음부에 있는 낙원으로 가서 이게 분리돼서 살게 되어져요. 낙원에는 영혼만 가서 머무르는 곳이에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어지면 이제는 우리의 몸과 영혼이 신령한 몸과 새로운 영혼들을 다시 결합해서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안식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영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죽은 다음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주님의 오심에 관해서 말씀을 하는데, 자, 그러면 운부낙원에는 모든 성도들은 지금 간절히 어느 때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이 재림하셔서 자기들이 죽었던 육신의 몸이 부활을 해서 혼과 영과 신령한 몸이 연합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하는 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고 소망해야 될 부분은 뭔가 하면 주님의 다시 오심, 보통 주님의 재림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우리들이 간절히 기다리고 소망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살아 있을 때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죽음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그냥 휴거가 돼. 죽으면 운부낙원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주님이 오실 때 그때 부활을 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주님은 언제쯤 오실까 하는 거죠. 주님의 오심은 언제쯤 오실까?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주님이 오실 때에 이러한 징조가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징조 가운데 가장 확실한 징조는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사도들이 주에 다시 오실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싹이 나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가지가 연하여지고 싹이 나면 인자가 가까이 온 줄을 너희들이 알지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주 70년도에 예루살렘 성이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회파되어지고 이스라엘이 전 세계로 다 흩어졌어.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주 70년경에. 나라가 없는 백성이 됐다고. 그러다가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어. 자, 주 70년도에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흔적도 없이 다 없어져 가지고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는데 몇천 년이 지나 가지고 그 나라가 다시 회복됐다고 하는 게 이게 기적이고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 순수한 혈통이 다 사라졌을 시간들이란 말이야. 몇천 년 기간이면. 그렇죠? 근데 어떻게 유대인의 혈통을 그대로 유지하다가 또 나라를 다시 회복할 수가 있느냐.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무화과 나무가 연하여지고는 바로 나라를 이루었던 이스라엘 나라가 1948년도에 다시 나라를 회복한 것을 말한다고 성경학자들은 되게 그렇게 다 해석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1976년도에 6.1 전쟁을 통해서 여러분 그 기적이죠. 조그만 그 이스라엘 나라가 그 아랍 전체를 상대로 해서 전쟁을 해서 어떻게 이길 수가 있냐고.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6.1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다시 그들이 회복했잖아요. 다시 찾았잖아. 이게 잎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보아서 주님 모실 때가 가까운 줄을 너희들이 알라는 거야.
그건 가까웠기 때문에 깨어 더욱 경성에도 준비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 다니엘이 말한 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면 너희들은 깨달을진저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이제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4절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 주님이 재림하실 거라고 생각해 가지고 뭐 일도 안 하고 게으름을 피고 뭐 주님의 재림만을 기다리는 불건전하게 생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바울 사도가 이제 교훈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 아무렇게나 하여도 너희들이 미혹받지 말아라. 주님 오실 날이 정말 가까웠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해도 거기에 미혹받지 말라는 거예요. 불법의 사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예수님이 말씀 대로 나타나기 전에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절대로 주님의 재림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야. 주님의 재림 가까이에 먼저 뭐가 일어난다? 멸망에 가증한 것인 적그리스도가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는 거야. 그럼 이 적그리스도는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고는 깨달을진저 이게 다니엘이 예언한 거예요. 그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 사도께서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다 자기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각양각색의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행하여서 자기를 경배하고 자기를 섬기게 만든다. 이때가 온다는 거야. 이때가 요한계시록 13장 1절 이하에 보면 7년 대환란 가운데 후 3년 반 이때를 가리켜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들 주님 오시기 전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7년 대환란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나팔재앙이라든가 인때는 재앙이라든가 이제 그런 재앙이 이 땅에 내려지게 되는데, 근데 이제 전 3년 반 그때는 이스라엘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평화 조약을 맺는다는 거죠. 그러다가 전 3년 반이 지난 다음에 이제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고 이제는 이스라엘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그때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자기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를 경배하게 하고 경배하지 않는 자는 얼마든지 죽이고 매매를 못하게 하고 그 내용이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대환란 기간 동안에 일어날 일. 자, 그러니까 주님의 오심을 우리들이 가까웠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봐야 되는데 앞으로 무슨 사건이 일어나야 되느냐. 자, 예루살렘 성을 그들이 되찾긴 했지만은 거기에다가 과거와 같이 거룩한 성전을 줘야 돼. 예루살렘 성전을 줘야 된다고. 그래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고 그래요. 이미. 근데 거기 회교당이 있어가지고 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무슨 역사를 일으켜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처럼 염원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짓게 되어졌다 그러면 그때는 정말 주님의 오심이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가 실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스라엘과 7년 평화 조약을 맺었다고 하는 게 기사에 나면 이제는 주님이 어느 때 오신다는 거 우리가 거의 알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은
요한계시록에 대한 주님의 오심에 대한 이 해석이 수없이 많아요. 제가 종말론과 요한계시록에 관한 책이 제가 1964년도에 새일교회의 이유성 목사, 이내자 목사를 이름 바꿨죠. 그분이 요한계시록하고 종말론 강해를 깊이 했어요. 제가 그 양반한테 빠져서 신학교 다니는 것도 그만두고 계룡산 들어가서 수도를 하다 나온 사람이야. 네? 그래가지고 이 종말론에 대해서 제가 그때부터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계시록이나 종말론에 관한 책 가운데 그래도 꽤 깊이 있게 잘 쓴 책이 있으면 제가 하나하나 삼았다고. 그러니까 지금 세월이 얼마나 많이 흘렀어요. 그리고 요즘은 뭐 종말론 계시록에 관한 책들이 학문적인 깊이 있는 책들도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그 책들을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수집해서 보니까 한 100권이 넘어 뽑아서 한 책이.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 많은 이론 가운데 뭐 무천론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전천론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후천론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천년설에 대해서도 각각 성경을 이해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달라요. 그러니까 각 사람이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뭐 주장이 다른 건데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제가 수많은 책들을 보고 성경을 보고 그럴 때 이게 가장 올바른 종말론의 노선이다. 그렇게 여기는 것을 저는 받아들이고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옳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은 같은 길로 가는 거고 그렇지 않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은 또 다른 이론을 따라서 가는 거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믿는 것을 억지로 믿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믿어지는 것을 왜 그렇게 믿느냐고 그거를 반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각자 자기가 믿어지는 대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저는 이렇게 믿어지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이 길로 가는 거야. 근데 성경에 보면 정말 정확한 것은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 이건 맞죠? 에베소 2장 8절 9절에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신앙생활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한 대로 심판하고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 많이 말씀하셨어요.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도 믿는 사람들이 선악간에 행한 대로 심판받는다는 걸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심판이 두 종류의 심판이 있는데 하나는 불신자들이 주님을 영접지 않았기 때문에 받는 심판이에요. 그거는 영원히 멸망받는 심판이야. 그건 나중에 천년 왕국 후에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그때 받는 심판이야. 그리고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셨을 때 모든 성도들이 휴거가 되어지고 죽은 사람이 그때 부활해서 다 믿는 성도는 휴거가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주님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야. 근데 거기에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때, 그때가 바로 공중에서 우리가 심판받을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심판에 관한 내용들이 나올 때 불신자에 대한 심판이냐 믿는 자에 대한 심판이냐를 구별해야 돼요. 이걸 구별 못하면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믿고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져요. 그럼 모순이 생기는 거야. 자,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라든가 달란트 비유는 믿는 자의 심판입니까? 불신자의 심판입니까? 이거는 믿는 자의 심판이에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큰 권능을 행했던 사람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했던 이 사람들은 믿는 자예요? 불신자예요? 이건 믿는 자에 대한 심판이야.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밀어낸 다섯 처녀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고 물리침을 받은 실패한 그리스도인들, 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부활해서 전부 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는 거냐? 어떤 사람들은 상급이라고 하는 거가 영적인 실력만큼 천국을 누리는데 그게 바로 상급이라는 거야. 내가 국민학교 다니는 정도의 실력이면 천국에서도 국민학교 다니는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천국을 누리고, 또 대학원 정도의 실력을 가진 사람은 천국에서도 영적인 그 실력을 가지고 천국을 누리고, 그러니까 천국에서의 누림의 차이가 있는 것, 그게 상급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거 불완전한 상태로 영생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상급이라고 하는 거는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20장에 이제 마귀를 무정에게 완전히 결박해서 무정에게 던져놓고 그리고 1000년 동안 이기는 자들이 왕노릇 한다는 말씀이 나와요. 이기는 자들에게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수 있는 것, 1000년 왕국.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사야서 11장이라든가 이사야서의 특별히 여러 군데를 보면 이 세상 나라가 1000년 왕국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때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것을 기록한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도 분명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 세상 나라가 어디가? 새하늘과 새 땅 얘기 안 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야.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저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라. 요 기간이 바로 1000년 왕국 기간이야. 그래서 이 1000년 왕국은 상급으로 주어지는 거야.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심판 후에 1000년 왕국에서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고 1000년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서 누리게 되는 거. 이게 상급이에요. 그러니까 1000년 왕국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나가 다 들어가는 게 아니야. 이긴 자들만 들어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만 들어가. 나머지는 어떻게 되느냐. 다른 사람들은 특별히 이제 산상수훈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이제 남에게 해를 끼치고 실족시키고 잘못했을 때 1000년 왕국을 누리는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잘못한 거에 대한 모든 심판 후에 징벌을 받고 거룩하게 온전하게 되도록 연단받고 훈련받는 기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게 천년왕국 기간이야. 그래서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신앙생활하고, 다시 말하면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지옥은 안 가니까 뭐 세상에서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고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다가 그다음에 죽은 다음에는 천당 가면은 뭐 알 먹고 꼭 먹고 아니냐. 그거가 아니고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랬잖아.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내가 갚아 주리라. 그래서 산상순적인 삶을 살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내가 완전히 변화가 된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는 날 심판 후에 천년왕국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그때 받게 되는 거야. 그게 실패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과정을 거쳐야 돼. 영적으로 온전케 만들어지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어느 기간 동안에?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서 영광을 누리는 그 기간 동안에 실패한 그리스도인들을 온전하게 만드는 그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기는 자들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목숨까지 내놓고 어떤 핍박과 고난도 다 믿음으로 견디면서 올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을 먼저 얻는 거야. 아니 여러분 예를 들어서 대학에 같이 입학을 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신학교 4학년 때 졸업반이 되니까 1학년부터 이제 4학년 때까지 학점 따지 못한 거 불러주더라고. 전부 다. 아무개는 사회학 저 학점 따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학점 마저 따야 졸업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학점 따지 못한 거는 마저 학점을 따야 졸업을 할 수 있는 거야. 낙제한 부분은 다시 학점을 따야 된다고.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잖아. 아들의 형상이 이루어진 사람들,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무슨 상을 받아? 천년왕국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먼저 누리는 사람들이 되는 거야. 실패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온전케 되는 과정을 거쳐야 돼.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이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야. 그래서 천년왕국이 끝나게 되어지면 이제 마국 전쟁이라고 하는 게 이제 있어가지고 다시 마지막 이 지상에서의 전쟁이 있고 나서 그리고 이 땅과 하늘이 불살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새로 창조하시 하나님이. 이 거기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거기에서 영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거듭나고 구원받기만 한 사람이면은 어떻게 돼요? 새 하늘과 새 땅에는 100% 다 들어가.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열심으로 믿음 생활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빨리빨리 성장해야 되고 참된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은 왜냐? 행한 대로 갚아주는 상급이 있기 때문에.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먼저 누리는 이 상급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철저하고 바르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하시기 전에 휴거도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시기 전에 이제 그 대환란이 오잖아요. 후 3년반 대환란. 그러면 대환란이 오기 전에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제 내용들인데 그때 그 죽었지만은 이긴 자들 있잖아요. 순교한 사람들. 죽었지만 이긴 자들이 먼저 부활을 해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 보호자를 그때 휴거가 되는 거야. 그 사람들은.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영적으로 성숙하고 산상순적인 삶을 완전히 사는 그렇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변화가 되어서 대환란 전에 휴거가 돼. 이때 참여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대환란 그 과정을 거쳐야 돼. 왜? 대환란 과정 가운데 내가 순교를 하고 믿음을 굳게 지키면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온전케 되어서 주님이 재림하셔서 그때 모든 믿는 성도들이 휴거될 때 거기에서 심판받아서 천년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앞에 나타날 앞으로 될 일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해야 돼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사람은 세상 것 사랑하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들을 따라 살지 않아요.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거든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육신의 소욕을 따르고 육신의 생각을 따르고 세상 것을 사랑하고 세상 것과 함께 즐거워하고 세상 것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는 날 엄중한 심판을 받게 돼.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이 영적인 성장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혼인석에서 쫓겨나게 된단 말이에요. 한 달란트 받은 악하고 결혼 종과 같이 쫓겨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우리는 주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는 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돼. 세상 사랑하지 말아야 되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지 말아야 되고 오직 내 마음이 주님에게만 집중되어서 주님만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주님만을 사모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세상이 누릴 게 너무 많아.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분야가 너무 많기 때문에 주님께로 내 마음을 집중시키기가 어려워요. 뭐 옛날에 우리나라도 6.25 사병 끝나고 먹을 것도 없고 살기가 너무 어려웠을 때 그때 너무 고난과 시련이 많고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그때는 전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았어요. 그 전에 집회를 하면 전부 다 싸들고 기도원에 가가지고 일주일 내내 거기서 자면서 그렇게 일주일 동안 참여하고 은혜 받고 그러고 내려왔거든요. 지금은 그 열심 없잖아요.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 열심 없어. 세상 거 누릴 게 너무 많아. 편안해.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큰 환난이에요.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갈망하면서 주님 아닌 것들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그래서 신랑 되시는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좋아하고 주님에게만 내 마음이 집중되어서 주님 오심을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우리 신명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 그리고 영적으로 성숙한 증거가 산상수훈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내 생활이 되도록 자연스러운 생활이 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거는 육을 가진 내 힘으로 산상수훈 말씀 지킬 수 없어요.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사실 때에만 산상수훈적인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거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건데 나의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까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사랑의 구체적인 내용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을 어떻다고 하는 내용을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그 사랑의 내용이 내 생활 가운데 나타나야 돼. 자, 거기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가 내 안에 있어야 돼. 교만하지 아니하고가 있어야 되고 무례행하지 않는 게 있어야 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게 있어야 되고 사랑장에 나오는 그 내용의 실제가 내 인격이 되어지고 내 생활이 되어야 그게 영적으로 성숙한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됐는지 안 됐는지 뭘 가지고 측정하느냐. 막연하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내가 변화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어떤 상태가 그리스도 형상으로 변화된 상태인지 알기가 좀 막연해요. 제가 보기에도 그래. 근데 제가 보니까 산상수훈적인 삶을 사놓으면 그건 예수님만이 지킬 수 있는 삶이야.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된 거야.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의 내용이 내 인격이 되어지고 내 생활이 된 사람이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야. 그러면 이긴 자가 될 수 있는 거야. 천년 왕국을 상급으로 받을 수가 있는 자가 되는 거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우리 안에 먼저 이루어진 자, 그 사람들이 이기는 자고 그 사람들이 천년 왕국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때에 여러분들이 경성하여 베드로 사도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라. 이런 것을 권면하죠. 그래서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고 산상순적인 삶, 사랑장에 나오는 그 모든 내용이 내 삶이 되어지고 인격이 되어지는 그런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전념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